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 찬양 집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사야서 33장 1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도 마찬가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또 은혜 앞에 서는 자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견고한 바위가 그 사람의 요새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 가운데 끊임없는 그 생수의 근원으로 채우시고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맛보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이 밤에 일찍 모여서 사모함으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밤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그 심령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필요들이 공급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거하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시 한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오늘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실한 은혜로 함께 동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참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영원한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오늘 이 밤에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할렐루야. 주의 발에, 크신 발에 담긴 주의 발에. 영원하신. 자,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보좌로 박수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 찬미 소리 외. 네, 우리 성도님 더 큰 목소리로. 겁과 두려움. 야,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할 텐데 우리 더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네 소리 외치. 정말입니까? 아멘. 과 두려 오늘 이 밤에 없어지리니. 아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축복할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주님의 팔이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주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의 팔에 아멘.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우리 두 팔을 주님께 크게 펼쳐서 우리 주의 팔에 안깁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를 너른 팔로 안아주실 주님의 능하신 팔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시옵소서 주님.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아멘. 주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찬양 가운데 우리의 임재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평소에 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악기로 말하면 플룻을 꼭 배우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고 또 최근은 수채화 그림을 보면서 수채화도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막 들게 됐고 또 풀프레임 사진기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멋진 사진도 찍고 싶은 등등의 정말 좀 고급 실력이 있는 취미 생활을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자전거를 취미로 배우셨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올 정도로 정말 탁월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취미를 하셨고 어떤 분은 집사님은 의사신데 평소에 쭉 소설도 쓰고 드라마도 쓰시다가 그 드라마가 이제 금년 후반부에 MBC의 드라마로 방송이 될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든지 제대로만 배우면 배우기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게 삶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되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정말 성도로서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너무너무 손해가 되는 반드시 배워야 될 필수 과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도구를 제대로만 익히면 자신의 삶에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고 타인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너무너무 기묘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지요. 근데 이 기도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적 탤런트가 있으니까 되고 미술은 그런 탤런트가 있어야만 되지만 기도는 모든 성도에게 누구든지 하려고만 하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영적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 도구가 담고 있는 굉장한 가치, 또 엄청난 능력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안다고 해도 이 도구가 내 손에 익도록 잘 훈련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정말 악기든 언어든 또 어떤 기술이든 그것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숙련되기까지 거듭 훈련하지 않으면 충분히 활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기도의 가치를 알았고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제일 먼저 부탁한다면 뭘 부탁할까? 사실 기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안다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실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또 일생의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것을 배울 때 그것은 이론을 배우면 충분한 것도 있습니다. 이해하면 충분하고 이해한 것을 답안지에 잘 쓰면 통과가 되고 A학점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실기 과목은 이론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몸에 배일 때까지 훈련해야 되는데 건축 기술도 그럴 것이고 또 의술도 이론을 배웠지만 실습을 통해 긴 시간 훈련을 해야 되고 스포츠는 말할 것도 없고 악기도 그게 내 손에서 자유자재롭게 놀기까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을 거듭해야만 비로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되지만 원리를 바로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그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 훈련을 거듭해야만 비로소 기도를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바르게 이해한 다음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한 훈련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요. 근데 대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도로 응답하는 것이 대화인데 이 원리를 안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그치지 말고 기도로 응답하는 것을 매일 훈련하면 기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도를 매일매일 훈련함으로 기도를 익혀가는 거죠. 또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호흡이 매 순간에 호흡을 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순간순간 기도로 바꿀 때 기도는 호흡이 되는데 바로 이것도 일상 속에서 연습하고 연습해야만 비로소 기도는 호흡이다 하고 하는 원리가 실제로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익힌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론만이 아닌 실제가 된 사람,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만이 아닌 경험이 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경험의 경지까지 올린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클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요가복음 11장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를 배우게 하는 기도의 원리, 또 핵심 원리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기도의 3요소입니다. 기도의 3요소.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3요소가 뭐냐? 기도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뗄 수 없는 연결고리로 묶어져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는 게 중요한데,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기도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했다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중간에 내용이 있지만 결국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 능력을 가지신 위대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시니까 우주를 관할하시는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은 우리 수많은 인류 중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게 별 관심사가 아닐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들의 개인적인 일상이 아버지에게는 중요한 관심이 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개인 일상과 마음의 감정까지도 관여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한다. 또 기도를 마칠 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것을 손에 쥐고 계신 놀라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다. 바로 그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왜 눈을 감습니까? 눈을 뜨기 위해서 감습니다. 세상에 여러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육신의 눈을 감음으로 진짜 봐야 될 이 세상 그 너머 역사를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분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눈을 감음으로 정말 바라봐야 될 그분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 눈을 감으면 막막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오감을 통한 방법이 아닌 어떤 영적인 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훈련이 원리를 따라 훈련을 하면,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주기도문을 봐서도 알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이름과 또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훈련도 기도를 시작하면 먼저 내 관심 또 내 기도 제목을 먼저 기도를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고 또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면 이 기도의 훈련이 우리의 기도를 훨씬 더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도 훈련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개인 기도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내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존전 앞으로 들어가는 준비가 쭉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내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첫 부분을 열어가는 이런 기도의 훈련을 계속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적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우리 주기도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많은 기도 제목은 결국 세 가지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이 세상 삶의
포괄적인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문제, 이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씩 기도할 때 마치 그 동시문을 그리듯이 먼저 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가 조금 넓혀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동시문 그리듯이 계속 그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사는 아주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정말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끔 분위기를 따라서 감정에 휩쓸려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일어나고 가버릴 때도 많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 제목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 중심을 담은, 내 분명한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으로 또박또박 내용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훈련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기도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기도의 중요한 훈련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관한, 우리에 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이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별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전처럼 그대로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외국어를 배울 때나 뭐 기술을 배울 때나 또 악기를 배울 때나 열심히 하다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고비의 지점에 순간순간 봉착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비를 지나고 나면 한 단계씩 실력이 불쑥 이렇게 쌓아 올라지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은데, 기도가 바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아랠 것을 간구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훈련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첫 번째가 친구의 비유. 늦은 밤에 멀리서 친구가 왔습니다. 대접할 게 없어요. 요즘 같으면 24시간 하는 마트에 가서 사오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이 배고픈 여행객 친구를 환대할 수 있도록 좀 떡 세 덩이만 빌리라고 부탁을 하러 가는데, 잠자리에 다 누워서 한 방에서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데 미안해서 두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친구기 때문에 이 어려운 부탁이지만 들어줄 줄을 믿고 일어날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친구로 신뢰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한 번 얘는 악한 아버지의 비유죠. 이 아버지는 얼마나 동네에서 소문이 나쁘게 났던지 악한 아저씨, 로마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는 성질이 고약한 악한 아저씨라고 그래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아들이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판이 뭐라고 그래도 내 아버지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 빵을 주세요, 생선을 주세요 하고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친구, 때로는 악한 아저씨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들도 우리에게 두드리고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고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아버지가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지속함, 이게 바로 기도의 중요한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3번 반복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 금요 찬양 기도회가 시작된 지 오늘이 정확하게 4개월째예요. 4월 말. 근데 4개월이 지난 이 오늘 4개월 마지막 금요일, 열정과 기대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열정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열심히 4개월 동안 금요 기도에 나왔는데 별로 내 속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가 바로 고비입니다. 그것을 넘어야 돼요. 그것을 넘어야 바로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면 막 주저앉고 말죠. 이제는 금요일 기도를 매주 나가다가 3번 나가고 2번 나가고 1번 나가고, 그럼 기도를 점점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조금만 있으면 끓는데 그 비등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물이 끓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적 도구입니다. 또 최고의 영적 악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에 그냥 그대로 묵혀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훈련하면 할수록 먼저 자기 자신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사귐의 깊이가 계속 깊어가지요.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지요.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힘있게 살게 되니까 얼마나 유익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기도는 세상에 유익을 끼치라고 주신 사랑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잘 사용해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 기도하고, 경제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전쟁을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도라는 위대한 도구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사용해야 될 도구를 방치해 둠으로 세상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크레인을 옆에 두고 삽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컴퓨터가 옆에 있는데 주산을 하고 타이프를 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이 기도라는 놀라운 영적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또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마치 컴퓨터가 있는데 타이프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 악기 잘 훈련해서 이 세상에 복음의 멋있는 연주를 연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기가 막힌 영적 무기를 잘 사용해서 이 세상의 악한 자를 대적해 싸우는 놀라운 영적 승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라는 영적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날로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께 부탁할 것이 많지만, 내 평생 배우고 싶은 것도 참 많지만,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라가 놀라운 영적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익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기도라는 위대한 영적 무기를 잘 사용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구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참 오랫동안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기도에는 초보생입니다. 기도의 언어가 얼마나 참 더듬거리듯이 주님 앞에 영적 소통이 참
불안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하오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응답함으로 기도가 깊어지도록, 기도가 대화가 되도록,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사건들을 기도로 바꿈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배워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진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바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사역하지 말고, 기도 없이 회의하지 말고, 기도 없이 신방하거나 기도 없이 자기 힘으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을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위대한 사명을 잘 활용하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내용을 중보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통성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이 기도를 훈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할지 우리가 함께 훈련하면서 영동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밤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가벼운 복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로 무장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전위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우리 중보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사랑부 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있을 유아부 유치부의 봄 야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반기 구역교회 캠페인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일에 또 영동교회 우리 창립기념주일 예배인데요. 그리고 창립기념예배와 위임식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부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섬길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 캠프를 통해서 모두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가 되어지는 귀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본 캠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부터 있을 우리 유치부와 또 유아부의 봄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외 예배로 나가는 유아부 유치부 가운데 아이들을 주님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솔하는 모든 교사들과 또 인솔하는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야외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반기 구역교회 캠페인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와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 구역의 캠페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 오는 주에 기도의 날 우리 구역이 하나우스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구역의 행사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일 영동교회 창립기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지역 가운데 정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주일에 있을 위임식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중보의 제목으로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한 기도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전이 시작되어서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해져 있는 수단과 또 1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천재지변, 내전, 또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을 떠나 고난 중에 있는 국제 난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나라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중보하신 후에 개인 기도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수단 땅 가운데 내전이 일어났으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 땅을 주님께서 여겨주시고 하나님 남수와 북수단 가운데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불어서 1년 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우크라이나 또 하나님 러시아 전쟁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이 그쳐서 모든 하나님 분열의 영 전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나라 세계 곳곳 가운데 국제 난민들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기를 원합니다.